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밝은 눈을 밝게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예비해 놓은 저 본향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구원의 완성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약속 믿고 우리 새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해 첫 발을 들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은혜 주셨지만 신년에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감격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한 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 앞으로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하는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모든 가정을 반석에 우뚝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물질도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사철의 봄바람 부는 따뜻한 가정 되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101년 동안 금굿교회를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름다운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고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것으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는 사탄의 문화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야 할 전쟁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한마음 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금굿교회의 주님, 다시 한번 두 손을 드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되게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나의 성품을 심는 씨앗이 되어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멜로디를 찬양하는 찬양대원과 반주자와 지휘자님에게도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권사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시는 우리 박창근 권사님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은퇴한다고 부츠 신고 오셨대요. 구비는 부츠 신고 오셨는데 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 금국교회에서 시무 권사로 임직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기도하며 신방하며 봉사와 헌신으로 충성하시다가 이제 정년이 되어 시무 권사에서 은퇴하시는 박창근 권사님의 은퇴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퇴하신 권사님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박창근 권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권사님은 지난 시간 오랫도록 집사로 헌신하고 봉사하시다가 2019년 11월 23일 금국교회 시무권사로 임직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2개월 동안 변함없이 헌신과 봉사로 우리 교회를 시무권사로 섬겨오셨습니다. 언제나 뜨거운 주방에서 앞장서서 일하셨고 지금도 열심으로 앞장서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신방으로 목회자의 든든한 동역자의 사명도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제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박창근 권사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념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원로 권사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박창근 권사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권사님 잠깐 일어서실까요? 이제 나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금국교회 당회의 권위로 박창근 씨가 금국교회 원사 권사로 추대된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드립니다. 자, 꽃다발 우리 막내 여신도 회장님이 꽃다발 증정하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박창근 권사님을 성별하여 귀한 일꾼 삼으시고 우리 금국교회의 집사로 시무 권사로 지금까지 헌신하며 봉상하며 충성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 시무 권사에서 은퇴하오니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남은 여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며 장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천대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은퇴하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아름답게 헌신하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능력의 팔로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은퇴하시는 박창근 권사님의 마지막 인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창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권사가 된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은퇴를 하네요. 제가 늙었나 봐요. 저 늙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분들 다 복 받으실 거예요. 시원섭섭하네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 금구교회에서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금구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은 은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는 하지만 나이는 아직 어려요. 어른데 은퇴를 하니까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교인들과 목사님 그리고 금구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저기 좀 해주셔요. 기도 좀 해주셔요. 건강하게 교회 봉사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교회에는 항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무 권사, 안수 집사, 시무 장로, 담임 목사, 이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은 안수를 받고 임직한 후에 또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도 안수 받고 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되면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 방침이 그래요. 임직했기 때문에 은퇴도 교회에서 명예롭게 은퇴식을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무 권사에서는 은퇴하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늘 불 앞에서 식당 주방에서 늘 열심으로 봉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남은 여생 우리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아침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이쪽은 좀 젊어요. 이쪽은 조금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이쪽은 손도 잡으시는데 이쪽은 손 잡는 걸 부끄러워하세요. 교회에서는 손 잡아도 돼요?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손 잡으면 큰일 나요. 교회 안에서는 즐겁게 인사하시고 반갑게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선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이 마음껏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열심히 선포하고 축복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년에도 한 해를 시작하며 첫 주간을 드리면서 여러분 입술로 막 축복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막 은혜를 선포하는 여러분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빈대 4마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빈대 4마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4마리의 빈대의 기도를 들어주기로 했대요. 첫 번째 빈대가 하나님, 제 소원은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소가 되라 그래가지고 빈대가 큰 소가 됐대요. 두 번째 빈대가 하나님, 저는 하늘을 훨훨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늘을 마음껏 나르는 새가 되라. 그래서 새가 됐대요. 세 번째 빈대가 하나님, 저는 마음껏 여행하고 싶습니다. 뭐가 될래요?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쥐가 돼서 막 어디 안 가는 구석구석 없이 막 다 돌아다니고 세상을 구경하게 됐대요. 네 번째 욕심 많은 빈대가 하나님, 저는 힘도 세고 하늘도 날고 여행도 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참 고민하시다가 그래라 그랬어요. 이 네 번째 빈대가 뭐가 됐을까요? 소세지가 됐대요. 뭔 말인가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소세지 그래갖고 소세지가 됐대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육의 목적 있잖아요. 교육학자들은 다 교육의 목적이 뭐다 막 정의를 해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저도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기독교 학과를 이렇게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역군을 만드는 되게 한다 이렇게 우리 기장에서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 뭐 하려고 기독교 교육을 하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뭘 향해 가야 되냐면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그것을 배워서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기장교단의 주제가 예배예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성교 공동체. 이게 길어요. 우리 기장교단의 주제는 항상 길어. 항상 길어요. 길다고 해서 내용도 뭐 길은 것도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자. 할렐루야. 예배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없이 은혜 받는 일 없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이 없어요.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저 세상에 보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어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시작. 안 하시는 분은 예배에 성공 안 하시겠다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고 내가 죽는 예배, 재물 드리는 예배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예배에 성공하자고요? 주일 성수하시고 준비된 예배 드리고 내가 죽는 재물 되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배에 성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 교단이 1953년 예장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교권주의, 문자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복음의 진리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외치며 예장 교단을 박차고 나와서 이 세상에 화살촉이 되자고 기장교단이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기장교단이 출발한 지 70년이 지났어요. 이게 70년은 희년이잖아요. 그 70년이 지난 희년이 지나서 올해 71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딛는 해가 올해예요. 이게 71년. 이게 70년이 지나면서 희년이 지나고 새롭게 또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장교단이 1954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서 화살촉의 사명으로 이 세상을 빛을 비추었고 길을 여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70년이 지나 다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우리 기장교단이 다시 출발하자고 결단하고 피어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 기장교단이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출발할 때 그 시작 그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며 다시 그 자리에서 출발하자. 이게 오늘 우리 기장교단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 바리새이주의, 교권주의, 문자주의에서 벗어나서 참 복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다시 혁신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하자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혁신하고 바꾸는 것은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진리의 말씀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이후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이 패러다임, 이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틀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제 성전에만 나와서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 이런 게 생겨나게 되잖아요. 또 대그룹 예배 중심이었던 예배들이 이제 소그룹 예배로 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많은 변화 속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변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다시 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우리 기장교단이 돌아보면서 우리 기장교단이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세워지는 교권주의로 다시 우리도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교권주의 거부하고 부정했었는데 7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교권주의의 카르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장교단의 오늘 현 주소예요. 그 카르텔을 깨자는 거예요. 다시 교권주의에 맹매했던 우리 자신을 올검했던 그 올무를 끊어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신학 중심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신학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신학은 교회가 다시 힘을 얻도록 그 교회가 힘을 얻도록 그 교회를 서포트하는 것이 여러분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한신의 신학이 교회를 도와주고 교회를 세우는 신학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토록 거부했던 문자주의에 다시 우리가 얽혀매 있고 다시 그런 신학의 카르텔에 갇혀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교회가 생동감을 잃어가는 우리 기장교회를 돌아보며 다시 신학의 틀을 깨트려 버리고 기장신학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처음에 기장교단이 출발했던 그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장교단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다시 이 혼돈의 세상, 이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의 시대를 뚫고 나갈 우리 기장교단이 그 화살촉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이 화살촉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어둠의 세월을 이겨나갔고 뚫고 나갔고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이루어 나간 거예요. 그 로마의 그 핍박을 뚫고 그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이겨나갔냐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둠의 장벽들을 뚫고 나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사탄의 수많은 이 권세들을 이기고 오늘 우리를 걸고매고 있는 이 카르텔들을 깨트려 버리고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신학 중심주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리의 복음 안에 다시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불로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저는 우리 기장교단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장교회들이 제일로 냉랭하고 차요.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들 다 가보세요. 순복음교회도 가보시고 침례교회도 가보고 예장교회들 가보세요. 제일로 냉랭한 교회들이 기장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열정이 다시 우리 안에 불릴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어져야 돼요. 이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심령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이 어둠을 뚫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대의 화살촉으로서 이 세상에 길을 내는 우리 기장교회, 우리 금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기장교회가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돌아오면서 많은 신학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시대를 여는 화살촉의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우리 안에 새롭게 자리 잡고 있는 교권주의, 바리새이주의, 신학 중심주의가 우리 기장교단의 틀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우리 기장교단이 처음 출발해 거부함에 뛰어나왔던 그 얼거맸던 그 사슬에 다시 우리가 얽혀매져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사라져버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틀에 얽매여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기장교단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 정치권들이 뭔 얘기하죠? 운동권 청산하자 그러잖아요. 이제 제발 586 물러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또 그렇게 변화가고 있어요. 한때는 운동권이 이 역사에 앞장서서 화살촉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려운 시대에, 그 힘든 시대에 그 운동권이 그 독재 권력과 싸우며 오늘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운동권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 운동권이 뭐가 됐기 때문에요? 카르텔이 되고 그 운동권이 꼰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기장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많은 화살촉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운동권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장교단의 현 주세예요. 이런 얘기하면 기장교단들이 싫어해요. 그런데요, 한신대학교에도 두 종류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운동권에서 머물러서 헤어나지 못하는 교수들이 있는가 하면 올 신학 주제를 뽑아내면서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교수들도 있는 거예요. 시대는 더 이상 옛 시대의 정신에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기장교단도 지나온 역사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요구하시는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장교단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10,000명씩 교회가 줄어들어요.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 이 기장교단에 10,000명씩 줄어들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는 한 20,000명 돼요? 우리 기장교단에서 1년에 10,000명씩 줄어들어요. 통계에. 여러분, 예장교단 전체 교단 기독교인들 생각하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드는지 몰라요.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운동권을 거부하는 것처럼 교회가 시대 정선에서 뒤처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고 율법주의에 얽매이고 교권주의에 얽매이고 다시 그 카르텔의
사로잡히면 교회는 다시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이 세상을 뚫고 나가고 이 세상에 활력을 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이 땅에 생명을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다시 진리의 말씀 속으로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2절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되는 삶. 여러분 그게 참된 예배예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예배는 제사는 제물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제물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죽고 내가 제물되어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부서지고 깨트리고 죽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 너희가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나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잖아요. 그 양이 죽는 것이 제사예요. 오늘 우리의 제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저 피가 나의 피이고 저 가시 면류관이 나의 관이고 저 손에 박힌 못이 내가 박혀야 할 못임을 고백하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제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둘은 형제였어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는 거예요. 그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피가 있기 때문에요. 피가 있기 때문에요. 그 피는 뭐예요? 내가 제물되는 그 제사가 아벨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해설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는 아벨의 제사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제단 앞에서 제물되어 죽고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그럴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장교단이 다시 깨트려지고 부서질 때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100년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깨트려지고 부서질 때, 그래서 제물될 때 다시 일어나는 역사, 다시 선교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불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복음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제물되는 그 영적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한 분만이 사신 거 아니라 온 인류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70년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희년의 새 역사를 향해 한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거룩한 영적 예배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제사가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죽는 제물된 예배로 회복되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부어져서 이 어두운 시대, 이 어둠을 뚫고 나가서 이 세상의 화살촉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만들고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금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